바울의 3차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워낙 또 여행을 바쁘게 가다 보니까 체크를 또 이렇게 좀 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요. 자,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첫 번째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지만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그렇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1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뭐 색깔 펜 있나요? 연필도 괜찮고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거기에는 약간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에 안디옥 교회 표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읽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13장까지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그 구약 읽을 때 역사서가 히스토리가 어디였어요?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책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조금 더 포로기 때 다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썼던 게 역대상하 이 네 권이잖아요. 근데 그 열왕기 상하 읽을 때 우리가 선지서를 끼어 읽은 거 생각나요? 이 왕 때 어떤 왕이 나왔고 저 선지자 때 어떤 왕이 나왔고 이런 그런 것들 끼어 읽기처럼 여기 사도행전도 신약의 히스토리 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때 1차 여행이 언제 떠났고 2차 여행이 언제 떠났고 왜 어떤 1차 여행 때 교회에 왜 이 편지가 필요했고 이런 것들요 사도행전에서 끼어있는 그렇게 사실 성경이 마태복음 이렇게 쫙 열려있는데 그 순서대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히스토리 안에 다시 우리가 편집해서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쭉 지나서 전도여행의 15장 35절 보죠. 15장 35절. 친구들이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또 가가지고 회의하고 그다음 총회하고 했던 거 다 기억하죠? 그게 15장이에요. 15장 지나서 15장 35절 밑에다가 여기다가 갈라디아서라고 좀 써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 갔다 오니까 갈라디아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오죠. 그래서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어떤 내용을 담아서 그때 편지를 썼는 게 갈라디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35장 이때 그래서 친구들이 성경 읽을 때 15장 35절에서 여기서 갈라디아서가 끼어서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도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36절부터 뒤에로는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준비가 돼요. 36절부터. 그래 여기서 요한도 데려가자, 마가도 데려가자 하니까 좀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6장부터 쭉쭉 나가서 이제 전도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밑줄 그으면서 지도 보고 막 따라갔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7장까지는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하는 그런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18장에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가 목표였지만 어디로 하는 성령께서 보내요? 아시아 가고 싶은데 유럽으로 보내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디에 소식을 들어요? 유럽에 아주 걱정된 교회가 하나 있었죠. 3위크스밖에 안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는데 디모데로부터 소식이 전해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거기 쓰세요.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머물렀다는 곳에 밑줄을 그으세요.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쓰세요. 18장 11절
그렇게 해가지고 18장 다 썼으면 18장 23절에 가면요,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끝이라고 쓰세요. 2차 전도여행 끝. 여기까지 18장 23절 되면요, 2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를 에베소에 두고 왔는데 아볼로 만나가지고 뭐 이래 했더라는 내용이요 쭉 나와요. 그리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3차 여행을 바로 떠나죠. 그래서 19장 9절 있죠. 9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벌써 아시아 갔어. 바울이 3차 여행을 아시아에 갔어.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막 핍박이 유대인들이 심하니까 이제 거기에 2년이라고 써주세요. 2년 동안이라고 써주세요. 19장 9절에 2년 동안 두란노손이라는 것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2년 동안. 10절에 2해 동안 이렇게 나오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핍박도 많고 방해도 많지만 더 힘있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9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두 번째 여행 갔을 때, 유럽에 갔을 때 그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 많았죠. 고린도 전서라고 쓰세요. 19장 19절에 고린도 전서, 그리고 20절 밑에 고린도 후서라고 두 개를 같이 쓰면 되겠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제 조금 더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고린도에 방문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요. 21절에 거기 마게도냐 있죠. 마게도냐의 고린도 후서라고 거기서 또 2차 편집까지 또 이렇게 보내게 돼요. 고린도 전후서를 그곳에서 편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시 고린도에 이제 석 달 동안, 그때는 3차 때는 머물게 돼요. 그때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곳에서 어디를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어떤 비전을 또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려면 어떤 센터가 필요했어요. 바울에게는. 그곳을 어디를 정했을까? 바로 롬, 이태리 롬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석 달,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밑줄 긋고 20장 3절 거기다 로마서를 쓰세요. 이곳에 석 달 있는 동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이곳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핍박이 심해서 다시 그 유럽 교회에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또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그 가뭄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각 교회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돌아보면서 에베소 가서 장로님들도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바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28장. 28장에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3차 여행 마친 후 예루살렘 들어가서 엄청난 좀 핍박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데 28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28장 16절에 결국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관세 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28장 16절 거기다가 앳빌골몬이라고 쓰세요. 앳빌골몬. 오케이? 이게 뭐냐? 자, 앳은 뭘까? 28장 16절 앳빌골몬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지금 성경의 약자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28장 16절 뒤에다가 앳빌골몬. 앳은 뭘까? 앳. 그렇지. 빌. 딩동댕동 골. 딩동댕 와. 몬.
이거 어렵다. 맞아요. 우리 최명희 학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윌레몬서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매이지 않아요.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필 골문을 쓰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 가운데 바울의 편지들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바로 우리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3차의 지도를 펴세요. 야, 우리 오늘 로마까지 간다, 그죠? 멋지다. 이따가 폭풍 만나고 이럴 때는 막 폭풍에 막 이렇게 소용돌이를 여러분들 좀 표시해 놓으면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복음이 유대를 지나서 예루살렘 벽을 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우리 1차 지역은 어디라고요? 1차 전도여행 지역 포커스 갈라디아 지역. 2차는 어딜까? 그 옆에 있는 진짜? 네, 그렇지. 유럽으로, 아시아 가고 싶었어요. 유럽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에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을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죠. 자, 3차 갈게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 잡혀서 죽을 걸 다 게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배 타고 들어갔더니 이미 그곳에서는 바울을 기쁘게 맞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놈을 잡아 죽여야겠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며 또 어떤 데는요 40명이나 되는 별사대들이요 먹지도 않고 바울을 잡아 죽이자 이러면서 그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고 또 매맞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가이샤라 보이죠 치면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돼요. 좀 안 됐다 그죠? 마음이 아프다 그죠? 근데 이때 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로마 총독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이 바울의 죄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그래서 풀려주려고 했어.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일까요? 바울은 어디 가고 싶었을까? 온통 로마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만약에 언페어하다고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했을 때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도 가서 내 재판이 페어하지 않소 이러면서 상소를 넣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황제 앞에 서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준비됐어요? 끄세요. 자, 배 타고 출발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죄수의 이번에는요 자유로운 몸이 아니야.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자, 무라를 거쳐서 쭉쭉 갈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딜까? 크레테에 와가지고 지나서 쭉쭉 가죠. 찍고 오세요. 같이 배 타고. 그래서 다시 베닉스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베닉스에서 계속해서 항해를 해서 가는데 이 항해 중간에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 풍랑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는 매미도 있고 막 태풍 있잖아. 태풍 매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방송에 하듯이 얘들도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을 그렇게 만나서 해를 보지 못하고 14일간 배 안에 꼭꼭 갇히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마음에 상심이 됐어요. 내가 이러다 로마 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못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게 끝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폭풍이 엄청 셌으니까. 그래서 이제 멜리데라는 섬으로 간신히 배가 머물게 돼요. 그래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곳은 요즘 멜리데가 어디냐 했을 때 여러분 혹시 몰타 알아요? 몰타섬 들어봤어요? 몰타 섬이 멜리데 그 섬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막 배가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박하기도 전에 배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수영해가지고 그 멜리데 안으로 올라가니까 막 물에 빠진 생쥐 이상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온주민들이 와가지고 불도 피워주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 인원이 몇 명이었나?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지, 거기 가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데피는데 갑자기 불을 피우려고 했던 그 나뭇가지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그렇게 물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각했어요. 에그머니나 저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어.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모르겠으나 독사한테 물려 곧 죽게 될 거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극악죄인일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신이다, 인간 아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멜리데 몰타섬에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야, 안 믿을 수가 없죠. 놀랍잖아요. 그죠?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그러다 지금 바울이요 이제 그곳에 추장의 아버지 그 장인이요 열병으로 곧 죽게 될 위기가 처했는데 그때 바울이 이 추장의 장인을요 고쳐주죠, 부모님을. 그래서 아버지가 깨끗하게 낫게 되니까 이 복음이 막 왕성하게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은 폭풍이 일고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배가 깨어져가지고 여기 안에서 죽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요? 몰타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위기는 축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기는 위기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준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이때 이런 일이 아니랐으면 이 몰타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겠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더뎌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놀라워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정비를 해서 드디어 그 수라구사 찍고 있나요 지금 지도? 수라구사 찍으세요. 레기온 찍으세요. 보디올 찍으세요. 쭉쭉쭉쭉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도착하니까 로마에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바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미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을까? 무엇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보낸 편지 뭐더라? 디모데 전서를 보냈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나? 여기 편지 뭐 보냈노? 지난주에 그렇지, 로마 교회 로마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을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마중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바로 재판의 결정이 사형이든 뭐 집행유예든 뭐가 나올 때까지 죄수로 갔으니까 그는 바로 감옥에 바울을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병정 한 명이 딱 바울을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일반 감옥은 아니고 처음에 갔을 때는 작은 집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유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고 바울을 섬기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2년을 보내면서 감옥에서 내보내 편지를 쓰는데 이게 뭐냐? 에필골몬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엄마들하고는 좀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 있을 동안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 그래서 에필골몬 그렇게 그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고 제가 이제 이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바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 싶었어요? 복음 전하러? 땅 끝까지.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울이 생각했던 땅 끝이 어디였어요?
서희정? 서머나. 서머나가 지금 얘기하면 어디예요? 스리랑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겠나 이런 바울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보니까 와, 북쪽으로도 나라가 있고 서쪽으로도 나라가 있고 연결돼 있는 나라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세상은 넓고 복음으로 아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예수님 재림도 이제 좀 늦어지겠네라는 어떤 바울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갇혀 있으면서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죠. 혹시 졸리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들어도 괜찮아요. 물을 가져와서 마시면서 들어도 되고요. 그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멋진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싸운다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할 수 있어요. 사모님도 오늘 늦잠 잤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폭탄 세례를 막 퍼붓고 왔어요. 내가 오늘 이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잠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 일단 그렇게 해서 로마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네로 왕제 있죠. 네로 황제가 아주 박해를 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이 네로도 특별하게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이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하고 손을 꽉 잡아버리네. 그래가지고 2배, 3배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사도들도 하나 둘씩 그렇게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희망은 많지 않았어. 나도 뭐 죽을 것 같고 사도들도 다 죽을 것 같고 그럼 복음은 누가 전할 거야? 그랬을 때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아하! 희망이 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 바울이 희망을 걸었던 거. 그렇지. 바울이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있죠. 이 교회들이 희망이다라는, 나는 떠나도 나는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환난을 당해도 세상에서 어떻게 괴롭혀도 든든히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에베소서에 골로새서들을 이렇게 쓰게 되었던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교회의 주제가 뭘까? 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4권의 책들을요. 각 책들을 소개하는데 그러면 에베소서하고 특별히 골로새서에 아주 포커스 온된 내용이 있어요. 주제가 뭘까? 교회가 뭘까?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병영교회가 뭘까? 빌립보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보낸 책이 바로 첫 번째 책이 에베소서예요. 자,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님들이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시크릿, 비밀이었어. 우주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들어 가셨고 또 천사들을 사용해가지고 구약 시대 때부터 애언자들 보내가지고 또 일생을 애언자들이 바쳐가지고 전했던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다 순교해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피를 다 흘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벤젤러 선교사님이나 미국에서 호주에 우리 교회는 호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전했던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모인 너희들은 정체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누가 모였냐? 이랬을 때 자, 누가 모였냐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 사모님이 이렇게 강의할 때 밑줄을 쫙쫙 끄면서 보면은요 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를 찾은 친구는 장수를 알려주세요. 몇 장일까요? 에베소서 310장. 1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1장 4절에서 12절까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으면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밑줄 그을까요? 에베소서 310장. 오케이. 1장 5절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애정하사 있죠. 애정.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애정하사. 그냥 쭉쭉 끊어놓으세요. 5절에 애정하사. 그리고 4절에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있죠. 그리고 5절에 애정하사. 그리고 6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여기 한번 밑줄 걸어보고. 그리고 7절에 죄사함 있죠. 속량, 죄사함 찾았어요? 1장 7절에 속량, 죄사함 밑줄 끄고.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우리가 알고 나니까 3절에 밑줄 끊읍시다. 3절 찬송하리로다.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감탄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일까 했을 때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은요, 병영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나는 선택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건유라, 내가 너를 택할 거다. 재유라, 내가 너를 선택할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 의논했어요. 재유리하고? 의논했어 안 했어? 했어? 진짜 안 했어? 성일이 너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려서 너 내가 택할 거다?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택해서 병영교회 둘 거다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병영교회에 두신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애정이란 말이 나와요. 애정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애정은요, 여러분들을 내가 예수를 언제 믿을 건지 말 건지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아시면서 찝어놨던 거예요. 이미 정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먼저 애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먹으면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닦아 거룩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죄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더러운 거, 허물들 다 닦아서요.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를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했을까? 그런 사람들을 성령의 지혜로 총명케 하셨어요.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클레버하고 총명한 어떤 하나님의 스피릿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찍어서 교회에 들여 보내주시고요. 이것을 땅땅땅 뭘로요? 성령으로, 약속 성령으로 내가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야. 땅땅땅.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쫓겨 못 내요. 어떤 어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쫓겨 못 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예정해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가지고 교회에 두신 여러분들 무엇을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의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놀라운 비밀을 보고 와우, wonderful, amazing 이러면서 찬송하리로다.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찬송하리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전도도 하고 또 전도돼서 교회에 오고 나도 모르게 태어나고 보니까 조수 권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 왔다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서 왔어요? 누가 손 이끌고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해가지고 찝어가지고 그냥 정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는 그런 정말 그래서 예전에는요 성전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성전에 하나님 계실 곳이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것이 뭐야? 성막이잖아요. 성막에 계셨어요. 텐트 치고 뭐 치고 막 다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는 벽돌로 지어가지고 그 가운데 계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곱게 그렇게 다 예정하고 예수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의 피로 여러분들 죄를 다 씻어가지고 고귀하게 그리고 친히 본인이요 십자가 보이죠? 건물 지을 때 가장 기초돌이 되고 중요한 돌 예수님이 그 중심의 기초돌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시고 그 안에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셔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내가 저 모임 중에 내가 저렇게 선택하고 예정한 유영이, 유음이, 유담이가 모인 저 모임 중에 내가 이제는 거하고 싶다. 벽돌로 지은 말고 성막 이런 지성교 이런 거 말고 내가 특별히 죄로 씻어서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씻어서 세운 저 아이들 속에 내가 머물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자,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병영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 멤버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동호회 있죠. 세상 사람들 그 멤버십 해가지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모임이에요. 그거랑 비교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멤버십 세상의 멤버십으로 모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의 퀄리티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서 주님이 뽑으셔서 여기 앉혀놓으신 여러분들 얼마나 고귀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 예성이가 지훈이 생각할 때 귀하다 한번 해봐. 여러분들 옆에 보고 귀하다 잘났다 축복해주고요 소중하게 여겨줘야 될 사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나?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은 우리들인데 그럼 그 안에는 누가 있나? 사도가 있고 목사님이죠. 선지자들이 있고 복음전하들이 있고 목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겸손과 사랑으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여러분들이 케어하고 사모님의 어떤 미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미션이 그리고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미션이 여러분들 여기에 제율이 잘 섬기라고 그래서 제율이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서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어가고 세워가라고 그게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미션인 거예요. Do you understand?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막 가시라고 이러면 안 돼. 소중히 여겨주세요.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누군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이 궁금하잖아. 예수님 누구인가?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야. 한번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서. 교회가 뭔가 했을 때 에베소서. 그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정체는 뭔가 했을 때 골로새서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여러분들 자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못 봤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크리에이터, 창조주세요. 그죠? 우리는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피조물은 영어로 뭐래요? 읽어봐. 그렇지. 뭐라? creation. 그죠? creation.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 그죠? 근데 요한복음이나 골로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천지창조는 누가 하셨을까? 세 분이 하셨어요. 한 분이지만 세 분이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누굴까? 자,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두 번째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 하나님, 또 한 분 성부 하나님, 아니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성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우편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 환희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우리 유미가 또 우리 유영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따가 배울 텐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그 교회 머리 되신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우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바울이요. 그래서 쫄지 마라.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 엄청 많았거든 그때.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이렇게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 있죠. 그곳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에바브라라는 분이요 이곳을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자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나 가고 싶었었어요. 내 제자가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같이 에바브라 목사님에게 전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가지고 다 돌려보라고. 교회들이 희망이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다 돌려보라고 그렇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이제 골로새서예요. 교회에 대해서. 알겠죠? 이 책이 이런 책이었구나. 골로새서가 에베소서가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빌레몬서로 갑니다. 자, 빌레몬서 책은 뭘까? 감옥에서 썼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서가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사람은요 두란노 성원에서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아시아 교회에서 교회라기보다는 가정교회를 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몇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레몬 집에 노예가 한 명 있었어요. 노예가요 세상에 돈을 훔쳤네. 주인의 돈을. 그리고 도망을 갔네. 어디로 갔을까? 10이 도망을 갔는데 뛰어봤자 로마인 거야. 그 뛰어봤자 이 바울 앞인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야. 그의 이름이 누구였냐? 그렇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이 도둑놈이.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왔죠. 근데 교육시켜 보니까 얘 쓸만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 주인은 누구예요? 다른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 써가지고 야, 내 제자니까 빌레몬이 그죠? 야, 내가 오네시모를 좀 쓰고 싶다.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 내가 교육받아서 새 사람 됐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걔를 쓸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 바울은요 주인의 손에 이제 이 오네시모가 목숨이 달려있고 그 당시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달려 죽여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함부로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요 젠틀리하게 카이드리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게나 하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받아주게나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가 빚진 거 도둑질한 거 그거 내가 갚아줄게 까지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보는데 꼭 누구의 모습 같아요?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페이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어느 하나도 공짜로 하지 않았어요.
값으로 페이해서 귀한 것을 가져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돼.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나라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예요? 누굴까? 링컨 대통령이요. 이 빌레몬서 한 장을 읽고 나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적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놀랍죠, 예진아? 그래서 자, 이 편지를요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너무나 위대하죠.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꼭 잡고 빌레몬서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위대한 일을 세계 적을 찍는 핵을 끊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붙들고 있는 게 다른 책 다 버려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책이 뭐예요? 베스트셀러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 책을요 빌레몬서의 새 편지를 두고 두기고라는 이 바울의 제자가요 오네시모를 데리고 같이 빌레몬 지역 빌레몬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배달을 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책 이름이 뭐라고요?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빌립보서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는요 기억나나요? 제2 몇 차 전도여행 뜨더라? 3차, 2차, 1차. 빌립보 언제 갔노? 바울이 1차 때 아리까리 하죠? 3차 때 3차 아시아 갔는데 2차 때 유럽에 갔을 때 첫 번째 성이 빌립보서가 아니었어요. 이곳에 가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던가? 옷감장수, 명품 패션업계 디자이너, 리아 아줌마를 만나게 됐고 또 거기에서 귀신 들림받았던 그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의 제일러를 그렇게 복음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근데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서에 있을 때나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도와줬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교회에 누가 있었나? 바울의 제자 담임 목사님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이곳에 이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거기에 물품 같은 거 있죠.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챙기고 다 이런 거 뭐 위문품도 챙겨가지고 초코파이도 챙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그 먼 길을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그렇게 갖다 주기로 굉장히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특성이 있어요.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이 빌립보는요 사실 그 로마에 충성을 다하고 은퇴한 군인들 있죠. 은퇴한 군인들이요 살게 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어떤 대우 받았겠어? 스페셜 대우, 특별 대우를 받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로마 시민권도 그 당시에 최고가 로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야들아 까불지 마.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 우리의 진짜 너희들 그 로마 시민권이 뭐라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사람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얘들이 막 리타이어 군인들이 막 우쭐대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기가 죽기도 하고 이랬겠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썼던 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 이 땅에 없어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랑아 어디에 있어? 너 거는 네 시티즌십은 하늘에 있는 시티즌십이야. 그래서 시티즌십이 있어야 거기 몇 개월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시티즌십 없는 친구는 여기 와서 3개월밖에 못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친구도 있어. 3개월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쫓겨나야 돼. 그런 친구도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 없으면 가나. 그래서 얼마나 우리 기회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데도 계속 얘기됐던 거 뭐예요? 뭐 받아야 돼? 플러스 알파 뭐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육체의 것들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육체로 자랑할 것 같으면 공부 많이 한 걸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바울이 이런 프라이드 갖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로마 시티즌도 갖고 있어. 야 자랑할 게 너희 필요하대? 근데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거 다 뭐라고요?
저기 뭐라고 배설물이라고 하고 있어. 근데 배설물이 한마디로 좀 우리가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뭐 얘는 한번 얘기해줘. 뭐라고? 응가 똥이다 이거. 봐 해봤자 자랑하지 마라. 육체 할례 이런 거 다 똥이더라.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보상하고 정말 프레셔스 귀하고 소중한 게 없더라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여러분 계속 할 일 붙들고 있고 내가 뭐 공부를 너무나 많이 했고 서울대 나왔고 뭐 어디 나왔고 뭐 나는 뭐 육체 할 일을 받았고 이런 거 계속 자랑하면 이게 십자가하고 죽어요. 십자가하고 뭐가 된다고요? 원수되는 거래요. 자꾸 그런 거 자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셨나? 그런 걸로 안 샀잖아. 로마 시민권 있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 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권위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 뭐로 선택했어? 자기의 피로 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비교가 되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요? 김기자 권사님, 최 권사님이요. 지금 뭐하고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싸우고 있죠. 이러면 돼 안 돼 교회에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개 아줌마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최명희 권사님, 김기자 권사님 절대 안 그래요. 얼마나 넓은 사랑하는데 오선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저렇게 손잡고 지금 교회 와가지고 말씀 배우면 저 두 분이에요. 두 분.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자꾸 말다툼한다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왜 그래? 예수님처럼 좀 낮아지면 안 되겠어? 왜 너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 이런 사람을 더 성대를 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높여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이 빌립보서의 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이 어땠어? 유찬아?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분은 원래 누구야? 하나님이신 분이야. 하나님하고 동등대, 리콜리 똑같은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동등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어. 어디까지요? 그 예수님이 제수 중에 극한 제수, 가장 혐오하는 제수가 져야 될 게 십자가,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그 가장 시리어스한 그 테러블한 십자가 위에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야 너 자꾸 재계명 자꾸 싸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지훈이하고 예성이 너무 좋아하는 둘이 그치?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하라. 너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야. 맞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년 후 바울이 4개 편지 다 소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년 후 바울이 감옥에서요 잠깐 풀려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역을 조금 하지만 그 내용은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는 2년 동안 어떤 가정집에 어떤 작은 곳에 갇혀있는 얘기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지만 나오는 전승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로 황제가 AD 5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간 개척했던 교회들을 이 바울이 잠깐 나왔을 때 찾아가 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누구? 자기의 제자 누구더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예요. 편지도 써서 보내고 찾아가서도 보고 그리고 지금 크레타 섬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디도 목사님. 자기 다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어떻게든 그들의 이제 다 자기는 죽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 나가고 또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장로님들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교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보내준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체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갇혔던 감옥이 지금 로마에 가 있는 마메틴 감옥이에요. 사모님이 로마를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비전 출입을 갈 때 사실 좀 일찍 갔던 이유가요. 이 중에 하나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신약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어떤 숨결과 로마를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싶어서 1박 2일로 여기 가서 로마를 찍고 한번 보고 바울을 한번 보고 감옥을 한번 또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왔더랬어요. 자, 이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갇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이렇게 갇히게 돼요. 이 안에 동굴 안에 쭉 들어가면 이곳인데 굉장히 습해요. 하고 막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안 됐다 하면서 이런 말도 있고 어떤 기도의 마음으로 했는지 이 밑에 동전을 막 떨어뜨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교회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나갈 희망이 더 이상 생기잖아. 꿈을 꾸는데 자꾸 나갈다는 어떤 마음의 비전보다는 자꾸 꿈속에 면류관이 자꾸 보이는 거야. 이릿하게. 그래서 주님이 나를 곧 부르실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쩌면 이곳에서 외로운 순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자기의 평생 목회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곳에다가 여러분들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조금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죠. 하다가 도망간 사람. 가장 힘들 때 힘 빠지게 되는 사람. 마가를요. 이때 바울이 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 때 내 성경 아주 찢어 달아지는 그 성경도 가져오게 하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마가도 좀 데려오라는 그 부탁으로 또 디모데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보냈던 게 디모데 후서예요. 지금 이거는 그 예전에 로마가 한참 그 올 세계를 다 치리하고 있을 때 여기 이제 아직까지 유적지가 남아있는 형태예요. 여기 보면은 로마의 전에 로마를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를 다스렸던 그 전의 나라. 페르시아는 그전이고 어디더라? 알렉산더 나라가 어디예요? 요즘은 2차 여행 갔던 마게도냐 지역하고 아가야 지역하고 아덴 그리스죠. 그리스 그죠? 헬레니즘 그죠? 헬레니즘 생각나죠? 헬라의 굉장히 중요한 게 철학이고 뭐 이런 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막 이런 문학들 그리고 그 엄청 잘 살았잖아요. 극장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많이 얘들이 왕성했던 게 뭐예요? 걔들이 뭘 많이 하나님 섬겼나? 신하면 제일 위대한 신 그리스의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신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요 거의 절반이 신전이야. 그 흔적이 신전이 있고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청와대 있죠. 청와대 뭐 중요한 관사들이 여기에 다 있어. 그대로 지금 보존된 그거예요. 여기서는 사모님이 멘트를 준비 안 하고 갔는데 그냥 감동의 순간 거기에 가니까 할렐루야 이 찬양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영국에서 브리테언 가탤런트라고 인재찾기 여기도 많이 하잖아. 그런 거 할 때 이 노래로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 노래 불러가지고 1등을 했어요. 알렐루야 찬양.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치면서 이 마메틴 감옥 앞에서 이 뒤편에 바로 바로 옆에 마메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길래 여러분들 생각이 나고 바울이 또 생각이 나서 한번 살짝 노래를 부르고 뒤에 보면 콜로세움이 저쪽 안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로마 이 엄청난 건물만 봐도 그들의 파워와 엄청난 권력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권력과 파워 앞에 어떻게 보고 우리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곳에 선포하고 또 전하기로 했던 그 바울의 비전과 마음들이
보면서 감동이 되고 흔적들과 바울의 눈물과 수고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기도 한 것 같네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찍었는데 사인해서 찍어가지고 조금 느껴지나요? 네, 바울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이사랴에 갇혔을 때도 사실은 풀려나는 걸 원치 않아서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 최고였던 로마 앞에, 권력 앞에 또 굴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꼭 쓰고 싶었던 정말 그런 복음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여기 보면서 느껴졌죠. 자, 우리 물 한 번 마시면서 우리 디모데 후서를요 안 읽을 거고 대신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바울의 어떤 심정을 물 마시면서 또 디모데 후서를 어떻게 쓰셨나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네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네. 나는 지금 옥중에서 며칠 뒤면 집행될 사랑 날짜를 앞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아마도 이것이 자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을 걸세. 매일 밤 자네를 위해 기도할 때면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다네.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네의 믿음을 알기 때문이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싸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자네의 모습을 그려볼 때면 늘 큰 위안을 받는다네. 디모데, 마음을 강하게 먹게나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게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네. 우리 서로 언제 얼굴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세요. 내 아들 디모데여, 이렇게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고 믿음이 약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져야 한다네. 자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신분임을 잊지 말게나. 그렇기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도 안 되며 언제 어디서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메어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황에 매이지 않고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네. 내가 이전에 자네에게 말한 질그릇 예화를 기억하는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것처럼 자네도 주 앞에서 청년의 종역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경건을 힘써 훈련하기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핍박을 자네도 직접 보았듯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네. 그러나 그럴수록 자네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 힘써 거하기나.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성경으로 철저히 자신을 무장하기 바라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을 확신하네.
이 멸류관은 나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네. 디모데여, 하루빨리 네 곳으로 와주기나. 네 아들 디모데여, 자네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군. 이 세상에서 어쩌면 자네를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네. 나는 주님께서 자네의 심령에 늘 함께 계시며 자네가 언제나 변함없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네. 지금까지 자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네. 그럼 이만. 바울의 마지막이었던 그 눈물과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네, 자, 이렇게 이곳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점심으로 여러분도 오늘 특별 스페셜 푸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맥도날드. 그래서 우리 기쁨이 있어야 지금 이 어려움도 환난을 겪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깨 조금 하고 사모님이 이제 마무리를 조금 더 할게요. 조금 하면 되니까 힘내서 물 한 잔 마시고 1분만 줄게요. 좀 숨 좀 쉬고 1분만 줄게요. 히브리서 준비된 친구들은 히브리서 펼쳐놓습니다. 몇 번만 더 소개할게요. 히브리서. 준비됐습니까?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갈까요? 누가 안 들어왔나? 건율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책에 이렇게 띠크 해보세요. 스티커도 붙이고 그 앞에 여기 있는 여기 있지. 앞에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배웠던 책에 저로 누가 넣어? 일로 와. 자, 그거는 또 이따 하고 이제 스티커 이따 하고 우리 바로 이제 히브리서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누가 썼을까? 바울?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자, 준비됐죠? 자기 얘기하는 사모님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리슨이에요. 누가 썼는지 잘 몰라. 히브리는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이 네 권의 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이거는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공동서신으로 알려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어디냐면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던 때였어요. 사실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 박해는 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 안 좋아했잖아, 그치? 예수님 안 좋아. 근데 그때에 64년, AD 64년에요. 로마에 큰 불이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대화재가 나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나?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씌워가지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십자가 처형을 면할 수 없었어요. 가장 큰 죄인이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내가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주셨지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렇게 지시게 됐습니까? 하면서 그런 자격 없는 저에게 십자가 지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베드로는 거꾸로 지고 순교해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수를 타요. 목을 참수를 타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가 직접 일어나가지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니까 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에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두더지처럼 두더지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땅굴 파고 들어가. 이게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면요 사실 햇볕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키가요 1m도 안 돼. 여기 키 1m 되는 사람 1m 다 1m 되죠? 여기에 햇볕을 보고 살지 못한 사람들 1m도 안 돼. 태어날 때 어둠 보고 태어나서 어둠 보고 인생을 그렇게 인생의 꽃이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왜요? 뭐 때문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도요 저기 뭐가 있어요? 배신자가 있어. 이곳에서 같이 하는 척 하면서 얘들을 배신 때려가지고 다 고발해가지고 잡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조달했냐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육지에서 조달하고 하면 그러면서 배신자가 나타나지 고발자들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저기 구멍구멍에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응? 무덤이에요. 여기 보면 작은 무덤, 중간 무덤, 큰 무덤, 키 작은 사람 무덤, 키 큰 사람 무덤, 뭐 이렇게 좀 등치가 있는 무덤 뭐 다 있어요. 그리고 가족 무덤, 온 가족이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에 숨어서 살다 평생 저렇게 살다가 온 가족이 같이 묻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요? 바로와 유대가 엄청나게 핍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 이 바로는요 바로하고 나중에 뭐 그 다음에 왕이 뭐 도미티아누스 이런 사람들은요 뭐 2배, 3배, 4배로 더 힘써 얘들을 박해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한테 양가죽 있죠. 양가죽 염소가죽 그 탈을 씌워가지고요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래서 사자가 맛있는 오늘은 양, 내일은 염소 이렇게 찾아가서 먹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네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요 꼬다리에 끼워가지고 꼬치처럼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 가든에 조명등으로 그렇게 썼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와 재밌다 정말 박수치면서 지켜봤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맞는 거야?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울이 이게 바울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자가 하나님 감동을 받고 쓴 편지가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는 일이 있으니까
하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매치. 히브리와 유대교의 매치를 시켜주는 자가 이 히브리서 얘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말하는 구약부터 너희가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냈고 또 보내고 해도 안 되니까 선지자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교인에서 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모세 있죠. 모세가 안 되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야. 너희가 유대의 정말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짱이야 이러면서 그거를 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들여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거기 가가지고 전쟁하고 있던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는 했지만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어. 걔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그 영원히 사나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을 천국이라는 안식,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비교가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아론, 우리 유대교 하면 아론이다 막 이러면서 구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유대교는. 그래서 아론을 자랑할 때, 야, 너희 그 아론은 너희들한테 제사를 드려주지만 그도 또한 뭐예요? 신이야 인간이야? 인간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피, 흠도 결점도 없는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얘들이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누구를 얘기해요? 자꾸 자랑해요. 아브라함을 잡았잖아요. 야 아브라함의 그 레위 제사장들 그 위로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야곱의 12지파, 이삭, 아브라함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걔들이 프라이드를 갖는 자랑거리였던 거야. 그러나 이 너희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도 예전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요. 창세기에 나와요. 이 제사장이요. 너희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뭘 줬어요?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 보내신 제사장인데 너희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요 얘기해 주면서 그리스도가 최고야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 소 잡고 염소 잡고 돼지 잡아서 맞아요? 돼지 잡아요? 돼지 돼요? 근데 그 물건 그 돼지는 정결하지 않는 음식으로 소개되는 게 돼지고기예요. 돼지. 그래서 그게 아니 염소 피, 송아지 피로 너희의 죄를 없이 하는 건가 여러분? 이걸로 없이 할 수 있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론은 아니잖아. 그죠? 안 되잖아요. 죄를 생각하게 해줄 뿐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 지었구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염소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까지야. 해결은 못 해줘 죄. 근데 그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 해결을 해주시는 염소피로 송아지 피가 아니라 거룩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비교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요 이 바울이요 굳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outstanding Jesus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박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박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박해가 힘들다고. 사실 고문이 너무 힘들어요. 사모님도 막 그래서 그럼 그 상상을 해봤어요. 막 그 꼬챙이에 껴가지고 나를 태워가지고 조명등으로 쓴다니 이거 막 무섭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죽어버리겠는데 그 고문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것도.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겠어요? 누가 이끄셨어요? 누가 이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거를 너희 버릴 거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거냐? 유영아 너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래 절대로. 환희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진짜? 양가죽 시어가 막 하는데도 절대 안 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고요. 자, 야고보서 한번 펴봐. 야고보서는 어디 있나 성경에? 우리가 오늘 얼마나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펴기는 펴봐요. 야고보서 펴봐.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서. 찾은 친구는 숫자를 빨리 얘기해 주세요. 371. 371. 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어요. 일찍 이분이 죽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그 교회 세워지고 핍박할 때 초기 때 이분이 죽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쓴 건데 베드로나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할 때 외치는 게 있었어요. 구원은 무엇을 얻는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얻는다? 믿음. 그렇죠?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근데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유빈아, 예수님 믿으면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막 살아도 돼? 이런 거 캐스는 수 있지? 그치? 그냥 믿음 따로, 내 행동은 따로. 너도 막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저게 막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행함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만나요? 그 믿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카메라를 가지고 지훈이 한번 대봐야겠다. 쫙 클로즈업해요. 제잖아. 지훈이 마음을 싹 비춰봐. 제가 지금 무슨 꾸리꾸리한 생각을 하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비춰오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그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결론은 딱 로마서 할 때 했잖아. 사형시킨다고 얘기했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나 유영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유영이가 어제 내가 뭐가 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유영이한테 딱 됐더니 유영이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그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영이도 죄인이야. 그래서 그 레이더 안에서 비켜갈 수 없다는 거지. 그랬을 때 와 이거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막 와 놀랍다. 주님의 은혜 정말 놀랍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다니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감동이 들잖아요. 어제 얘기했듯이 감동이 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게 기쁜 거예요. 감동이 되면 뭐 읽지 말아야 돼. 성경 그냥 펼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 주신 편지인데 하면서 이렇게 돼서 감동이 되면 그냥 앞에서 춤추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찬양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요 옆 친구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반사고 그죠? 그런 것들이 행함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야. 이런 믿음에서 감동이 나오는 거고 감동이 있으면 행함의 열매는 그게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쭉쭉쭉쭉 이렇게 저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사모님 따라서 해볼까요? 야고보서 강조하는 거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 오케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요 부지런히 이들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드려지는 야고보세요. 그 다음 편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이때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건 베드로전서 누가 썼을까? 베드로. 그쵸? 베드로. 이때는요 믿음이 막 튼튼하게 해주고 단단하게 해줘야 되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그럴 때도 네로 황제가 아무리 핍박이 오고 해도요 너희가 든든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하대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소망이 있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소망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사모님 어렸을 때 사모님 섬에 살았어요. 사모님의 꿈은 항상 육지로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육지로 이민 가는 거.
전라남도 신안군 밝으면 대신에 거기서 살았어. 그래서 작은 섬에서 살았는데 사모님은 어렸을 때 여름만 할 때요 목포 가는 게 꿈이었어요. 또 목포를 아시란가 모르겠네요. 거기 가가지고요 섬에는 자동차가 없었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유진 버스가 막 부릉부릉 하고 나면 그 매연이 나잖아요. 매연 냄새. 어머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버스 따라다니면서 냄새 맡으면서 버스 쫓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은 지금도 매연 냄새를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 그 추억이 있었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은 또 외갓집이 어디였냐? 흑산도 아가씨. 사모님의 어머니가 흑산도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흑산도 가면 외삼촌이 있었어. 근데 우리 그 외삼촌 집은 조금 잘 살았어. 고기 피셔했거든.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가난한 집 아주 엄청 가난한 우리 아버지 집에 시집을 와. 팔금도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방학 때마다 어디 가는 게 꿈이었냐? 또 흑산도 가는 게 또 꿈이었어요. 거기 조금 더 큰 섬. 근데 흑산도가 왜 꿈이었냐? 삼촌이 맨날 엄마가 안 주는 용돈 있잖아요. 엄마는 그때 나한테 100원도 안 줬어. 계란도 막 사 먹고 그때는 그 시절 라면 사 먹고 막 이랬거든. 생라면 사 먹고 막. 지금 뿌셔뿌셔라도 있지. 그때는 안성탕면 있었나? 삼양라면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역사가 깊어요 삼양라면이.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그 흑산도 가면 꼭 삼촌이 3만원씩 5만원씩 용돈을 준대.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그 소망이 있는데 내가 왜 안 가? 왜? 힘들었어. 왜냐? 그 팔금에서 저기 목포 갈 때는 배가 잔잔해요. 가요. 작은 바다니까. 근데 팔금에서 반대로 흑산도 갈 때는요 배가 막 파도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재율이가 앉아있으면 거기서 유령이 형 앉는 데까지 그렇게 배가 막 이렇게 멜리대 폭풍처럼 이렇게 가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배가 막 똘똘똘똘 굴러가면 사람들 거기서 막 봉지 들고 막 이러고 있어. 오버일 한다고. 그렇게 가면서 가는 때도 그 빗바다 고난을 제가 견뎠다니요. 왜요? 용돈 타는 3만원 달라고 5만원 달라고 내가 견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항구는 어딜까? 결국은 어디야 재율아?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디야? 천국이 있으니까 소망의 항구가 있다.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폭풍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나 우리 끝까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와 쉽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이 마지막인데 자 베드로 후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록했던 책이 바로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인데 핍박이 계속되니까 견디다 못해 예수님 떠난 사람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란들 그죠? 사도들도 한두 분씩 다 죽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영어로 러브, LOVE. 사랑해. 자기 몸 챙기기도 바쁘고 옆에 사람 돌아볼 겨를도 없어. 그리고 막 예민해지잖아. 나 내일 내가 닭꼬치 될 수도 있는데 네로 앞에 불 밝힐 수 있는 그런 꽃으로 내가 희생제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유다미하고 우리 주한이 오빠 서로 챙기면서 좋아하겠냐? 야 저리 비켜. 나 지금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막 어디라도 숨고 싶고 이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에 덕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뭐 이게 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도 돼. 그리고 뭐 절제도 다 하고 싶으나 그래도 사랑 때문에 이렇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희가 그 위에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고린도교에서도 얘기했던 사랑. 진짜 중요하죠. 사랑할 때 모든 게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니까 모든 허물을 하나님 덮어주셨던 거죠.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요한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남았던 사도가 누군지 알아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썼던 책이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도? 요한 1, 2, 3, 4. 오 클레버! so 클레버! 맞아요. 예수님이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자기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기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표현하는지요. 마지막까지 요한이 살아남았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 끝날 있을 가장 이 믿는 자들에게 결론을 그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편지 정리 이거는 우리 끝나고 영상 끝나면 될 거죠? 아, 요거 한번 하고 하자. 그냥 어차피 가니까. 그죠? 미안해요. 자, 편지 우리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편지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어제부터 했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어디예요? 어디지요? 여러분들 이제 퀴즈예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책이 갈라디아서. 오케이. 쏘리. 갈라디아서를 보내죠. 그리고 또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를 오랬으나 유럽으로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자꾸 걱정된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3주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됐어. 그래서 그곳에 디모데가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또 뒷편지 받고 오해가 돼가지고 예수님 고도시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말세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해서 데살로니가를 보내고 그게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곧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이제 마지막이고 자기의 이제 전도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나서 자기는 이왕이면 빨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디에서요? 어디? 로마서를 보내게 됐는데 어디서 썼어요? 아닌데? 저기 지금 동글뱅이 쳤는데 어디예요? 저 어디고?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로마서를 보내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2개 편지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의 교회에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4차 때 바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서 자기는 희망이 없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가서 같이 머물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은 어디에 있다?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감옥에서 교회에 보내는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자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제자들 있죠. 그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 목사님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 목사님한테 전한 게 디도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보냄으로 마지막 바울의 편지를 정리가 돼요. 몇 권일까요? 바울이 썼던 편지가? 어떻게 벌써 세안을 났어? 맞아 13권을 이 바울이 썼으니까 엄청나죠 그죠? 네, 엄청난 사도이고 그랬어요. 그렇지 절반 이상이에요. 맞아. 자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우리를 봤을 때 이 역사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질까 좋아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이 시대처럼
삶과 어떤 모양의 형태는 달라도요. 우리 계속 그리스도인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그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성경에서 배웠는데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은 하늘 우리의 소망에 항구가 있다는 소망이 있는 믿음. 그리고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친구들 손잡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있다가 이제 계시록에서 환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했고 우리 맥이 왔으니까 바로 먹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있다 있고 조금 쉬었다가 몇 시까지 쉴까요, 여러분? 몇 시까지 쉴까? 몇 시간 얼마나 줄까요? 하우로? 1시간이나? 지금 우리 12시 한 12시 40분에 모이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 식사 기도를 누가 좀 해주실까요? 전도사님? 네,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친구들 위해서 식사 기도 해주실게요. 잠깐 앉아주세요. 두 손 모으고 감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게 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지난 신약사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게 또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배우고 익히고 마음을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붓는 피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운데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섬기는 생기를 통해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잘 먹고 이후의 일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say thank you 감사합니다 할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얘들아 한 줄로 서주면 좋을 것 같아. 왜나 그거 책상에 갖다 놔라. 위에 올라가니까. 갖다 놓고 가세요. 소리 없어요. 소리도 안 먹어요. 갖다 놓고 오세요. 햄버거 하나, 이거 하나. 옆에 가서 맛있는 감자 하나 올라가시는 거. 감자는 저쪽 가서 받아. 이렇게 가서 받아. 음료수 그렇지. 시원이 왔는데 햄버거 갖다 놓고 와. 감자는 옆에 가서 받아. 다 음료수. 연락이 여기를 왜 안 와? 얘들아 햄버거 먹어라. 뭐? 들어봐도 이거. 내가 처음 들리는데? 뭔 소리야? 얘들아 너무 빨리 나중에 뭔데? 빨리. 얘들아 빨리 와서 받자. 얘들아 빨리 와서 받자. 감자는 저 옆에. 콜라만 주면 돼. 감자는 저 옆에 가서 받아. 감자는 옆에 가서. 얘들아 빨리 받아. 와서. 감자는 저 옆에 가서 받아. 이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먹자. 콜라랑 튀겨봐야 돼.
이거 어떻게 누를까요? 큰 목소리로. 마지막 시간이라서 선생님들 영상도 담아주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영상이 또 다음 주에 영상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쁘게 또 연습도 언제 하겠어요? 이제 지금 하는 거지, 그죠? 우리 1절씩만 그러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다이처럼 우리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우리 힘차게. 오케이? 저기 뭐야? 준비됐나요?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만 부를 거니까 여러분 신나게. 앞에서
할게요. 비 준비하시고 찬양하고 힘들죠, 숨차죠. 그러나 기뻐요, 그죠? 비 준비하시니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이제 또 성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 잘하는 찬양. 이 찬양 할 때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그 찬양 알죠? 다 잘할 수 있죠? 네, 여기. 다가 계시록 할 때 뭔가 사건이 딱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주 예수님을 바라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주세요. 한 번 불러보면 조금 이따 쉽게 부를 수 있겠죠? 한번 불러볼게요. 주 예수만 바라. 우리 아까 바울의 3차 여행 때 했던 그 바울이 마지막